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를 이내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속에 신과 영화 모두 내어놓았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나의 귀에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등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나의 귀에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높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6,000명 정도의 도우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6,000명 정도가 한국의 각 곳곳에서 나눔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나눔이들이 헌신과 희생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요. 사명을 가지고. 이들 나눔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산에도 제가 제 동네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한 10대 명 돼요. 그러니까 나눔과 기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시 사각지대에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이 나눔 활동을 통해서 힘을 얻는 합심으로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혜를 받도록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6,00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약하고 힘없는 분들에게 서로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눔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복되게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원의 속에다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기로 와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까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족국에게 넘기심에 족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족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족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이 본문은 좀 특별한 그런 기도입니다. 한 민족은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도 그렇고 또 다른 외국에도요, 그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고 이스라엘은 더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시아에도 칭기스칸이라든가 또 중국의 여러 황제들이 전쟁을 참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든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랬어요. 주께서 보내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길이 아닌 길을 행한 사람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조건적이에요. 전쟁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어떤 왕의 탐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 가지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하나는 하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이 가득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음성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세 가지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 뜻이야.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거짓말로 탐욕을 주어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바꿔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전쟁할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이라고 하는 게요. 잘못 활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네. 힘을 아주 막강한 힘을 주는데 그 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전쟁이 일어날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 날 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어떤 것이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잘못 생각해놓고 그리고 이유는 하나님께 돌려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주께서 보내신 길로 어떤 길로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달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못된 길을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면서 내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 오늘 도둑질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잘 살고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헛기도다 이 말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엄마 아빠 용돈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뭐 도둑질 하려고 이거 나쁜 짓 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겠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지금 우리 이웃 친구가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돈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머니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선한 일에 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는 건 뭐냐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을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랬습니다. 참 이 말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민족이 범죄했어요. 나라가 범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전쟁의 포로로 끌고 적국이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은 쉬운 생활이 아니잖아요. 자유가 없지요.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죠. 누가 포로에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줍니까? 포로는 그냥 자유를 빼앗고 또 먹는 것도 대강대강 주고 힘들게 하는 게 포로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도 36년의 일제 통치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아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이렇게 한번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보니까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가는 게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끌어갈 수도 있고요. 가까운 나라에서 포로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합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첫째로요. 성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시간의 대가를 요구할 거야. 너 이만큼 시간 네 마음대로 썼지. 너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어. 자유가 없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라. 너는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직사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너는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귀한 것도 모르니까 너는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이요. 이게 좋은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람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날짜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너 주의를 지켰고 예배하는 시간 계산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너는 그만큼 고통을 겪어야 돼.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알고 괴로움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유의 소중한 것을 알지. 그래서 죽도록 맞아봐라. 죽도록 고통을 당해봐라. 아픔을 당해봐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참되고 신실하게 기도하거든.
이제 하나님이 이 패배의 기간, 아픔의 기간, 사로잡힌 자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놓아주는 그러한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유를 빼앗겨 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요. 신앙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을 빼앗겨 봐야지 그 신앙의 소중함을 알아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외국에 간 사람들 다 애국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거 별거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 가서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외국인들에게 당하는 어려움, 고통을 잘 겪어봐야지, 아하, 이게 자유가 귀한 것이로구나, 소중한 것이로구나, 이걸 알지.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죽도 한번 맞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것 같이 강변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웁니다. 하나님, 옛날에 그 자유스럽던 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참된 신앙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고통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유와 신앙과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일을 당해봐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도 당해보고 질병도 걸려보고 돈의 소중함도 알고, 탕자가 여러분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야,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리워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다음에 그 탕자를 받아줘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거 맛있고 풍요롭지요. 이게 늘상 되는 것 같지요. 늘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생을 심하게 해보면 축복에 감사함을 알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사실 저는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요, 이게 음식 하나의 소중함을 알아요. 고생도 해봤어요. 힘들게 추워도 당해봤고 괴로움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못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건방져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말릴 것은 맥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들겨 패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해서 참 여러분 여행 얼마나 많이 갔어요? 해외여행 안 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딱 코로나19가 떠지니까 여행의 자유가 더 막혀요. 평소에 누리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왜? 이제 너 좀 고마움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포로로 지내는 기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픔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폐결핵으로 아주 힘들어할 때에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카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내용인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야, 근데 그거 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그렇게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생을 하고 아파보고 힘들어 보니까 고생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매를 제일 안 맞았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옛날부터 키우면서 보니까 너희는 뭐 벌벌벌 키워요. 그러면 못 때려. 잘못하죠. 아이고 잘못하고.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고집센 사람은 흠씬 두들겨 맞고 그래도 고집을 안 부려요. 그럼 더 맞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맞고 축신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잠들고, 그렇게 하면 그 뭔 불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의의 귀함을 모르고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순간순간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 믿음이 깊어진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장 통성